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이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와 또 그 실패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가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문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가정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죠. 그리고 이 민족을 나라로 이제는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마치 애굽의 왕이 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더욱 그랬겠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혹독하게 시켜서 학대하고 또 산파들에게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이조차 실패하자 이제 모든 백성에게 그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장의 내용이 끝나는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산파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숨겨야 했던 그 레위인 여인, 즉 모세의 어머니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태워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또 바로의 딸,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의 딸 이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후반부터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또 바로와는 전혀 다른 마치 세상의 주권자로 보였던 바로의 이면에 역사하셨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주었고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또 그들과 맺었던 이미 그의 조상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 바로는 이 애굽의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를 한 모세에 대해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의 주권자로 보이는 이 바로와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 두 주권자의 대조를 통해서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 출애굽기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진정한 주권자, 그러니까 왕이 누구인가, 또 그리고 그 진정한 주권자이자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을 어떠해야 하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대조되는 가짜 주권자, 힘없는 주권자, 이 바로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할 수 있고 또 출애굽기 이어지는 4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